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월 5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건축 과정과도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집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초를 놓고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고 긴 시간을 견디며 비로소 집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었는가가 아니라 무엇 위에 세워졌는가, 그리고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가입니다. 바울은 사역자를 중심으로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음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역자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봄비가 내린 뒤 들판을 바라보면 어느새 연두빛 새싹들이 땅을 뚫고 올라와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씨앗 속에 생명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흙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라고 말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의 위치를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은 심는 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심는 자도 물을 주는 자도 아니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통로이고 하나님은 근원이십니다. 일꾼은 도구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특정 목회자나 지도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또한 영적 성장은 인간의 기술이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해질 무렵 도시의 건축 현장을 바라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공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소개하며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미 놓인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도 세상의 지혜도 종교적 열심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와 성도의 유일한 기초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입니다. 바울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진리에 대한 순종, 사랑과 헌신, 거룩한 삶을 상징합니다. 반면 나무와 풀과 짚은 세상의 인정과 자기 자랑과 외적인 성공과 일시적인 열심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둘 다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날에 불이 임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평가를 말합니다. 성도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일했는가 보다 어떤 동기와 어떤 재료로 건축했는가를 보십니다. 말씀을 붙드는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 눈물로 드리는 기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는 사랑, 말씀 때문에 포기하는 작은 욕심들이 모두 영원을 세우는 금과 은과 보석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이 수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를 쌓고 선택 하나를 쌓고 하루하루의 삶을 쌓아가면서 인생이라는 집을 건축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높이 쌓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세웠느냐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생명을 만들 수 없고 건축할 수는 있지만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명심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